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너무 중요하죠. 부모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를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 중에서 우리 성도를 만난 것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죠? 이 땅에서만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천국까지, 저 영원한 교회까지 함께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생각하면서 즐거우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근데 반대로 오늘 누구 만날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괴로워, 이러면 그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반갑고 다 감사하고 다 좋은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합시다. 오늘 꼭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이렇게 만남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나눠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난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만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만남은 좀 특별한 만남입니다. 1대1의 만남인데 은밀한 만남입니다. 언제 만나고 있죠? 밤늦은 시간에 만나고 있습니다. 단둘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만남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님 7분도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뭘 결정하냐면 유대에서 일어난 입법과 사법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 당시에는 율법이죠.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도 하고 성전의 치안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일원인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 시대에 뭐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또 실제로 뭐 죽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공의회의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밤늦게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단둘이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 편에 있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고, 공의회의 사람들도 아니 왜 예수를 왜 만났어? 라고 따질 일입니다.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는 이 만남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밤늦게 사람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끌어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우리 예수님이 왜 만나는 겁니까? 만날 필요가 없으면 안 만나야 되잖아요. 왜 만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은, 그 상대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를 만나신 이유는요, 니고데모가 지금 뭘 고민하는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표적은 행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 무슨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나를 바로 아는 길은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뭐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대학자도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화를 전부 종합해 보면, 상황 자체를 전부 다 종합해 보면 니고데모는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그리고 아니 거듭나야 된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영적 갈급함을 알고 계셔서 구원의 길, 그리고 중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거 가르치시려고 이 밤에 만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의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자,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다른 오실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3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이 백성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이 세워라.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았을 때 그것을 보는 자들이 보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생명 얻을 길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어떤 믿음으로 쳐다보았을까요? 노뱀을 쳐다보면 내가 이 불뱀에 물렸지만 살아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쳐다보았더니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분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으면 바로 구원함을 받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에 15절, 16절, 18절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었다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과정은 간단하죠. 뭐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복과 영생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게 참 쉬워서 좀 절차가 복잡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너무 쉬워. 그렇게 간단하냐고, 그렇게 쉬우냐고. 여러분, 진리는 의외로 쉽습니다. 진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함을 누린다라고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죠?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정죄입니다. 여러분, 참 이 정죄 대상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대상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보다 어둠의 세력인 사탄을 더 사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인 사탄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숨기려고 어둠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어둠에 있으면 표시 안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인식이 부족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알면서도 해결받으려는 의지와 시도가 없죠. 그리고는 뭐 하기를 바라는 거죠?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만 바라는 거죠. 결국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는 거죠.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신이 중요할까요? 그 사람의 신분이 중요할까요? 구원받는데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직업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지금 수입이 얼마냐,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 두었느냐, 어느 정도 건강하냐, 이런 거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상당히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정말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유대에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명망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아니 거듭나야 된다니까 하는 말이 아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 지금 나이 많이 드셨는데 애 못 낳아요. 아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어떤 부자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세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결국 누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이 부자 같은 사람도 다른 것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뭘 몰랐죠? 영적 갈증 자체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영적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참 신앙생활을 나는 오랫동안 했는데 아니면요 나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런 점이 참 궁금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말씀 그대로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헤맬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믿고 맡기기만 하면 바로 구원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는요 그 죄에서 그대로 죄로 인해서 굴복하지 않으시고 죄를 이겨내고 부활했습니다.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뭡니까? 죽는 거죠. 죽이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는요 다음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잖아요. 다음 열매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도구도 능력도 불가능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른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뭘 주셨죠? 영생을 주셨습니다. 심판받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적극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그 증거가 뭐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증거죠.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영원히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유 바람 좀 쐬야 되겠다고 갔다가 또 왔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죠. 예수님은 항상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좀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힘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우리 남은 여정, 인생의 여정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천지에서 열심히 그 포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추수 대상이냐 그랬더니 묻습니다. 장로님들이냐고, 권사님들이냐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냐고, 또 한 번씩 목사님들 오면 왕건을 그야말로 그 건더기 건지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그럼 새신자겠네요. 신앙이 부족하니까, 아직 신앙 교회 잘 모르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교회에 적응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언제든지 교회를 좀 튀어나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표적으로 한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전해보면 압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딱 건드려 보면 추수할 건지 안 할 건지 금방 알죠.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면 백발백중이랍니다.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데려가서 훈련시키면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아주 신천지에 아주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식이 없어서, 나는 뭐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뭘 잘 몰라서, 여러분, 그거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럼 그거 하나로 끝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도 자랑하고 교회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가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랑은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뭘 자랑할 거죠? 나 이전에 세상 살 때 돈 좀 있었어. 나 이전에 좋은 집 살았어. 나 이전에 참 대우 받았어. 여러분,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왜요? 천국 가면 다 있는데 뭐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데, 예전에 잘 살고 못 살고 예전에 부족하고 좀 아쉬운 게 뭐가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바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안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삶 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언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자니까 약간 분위기가 이상합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도 꼭 뵐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사람 되어서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살기로 고백합니다. 언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며 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고백하며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